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곳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광고를 한 가지 더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순구 선교사님이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쉽니다. 근데 이제 뭐 다 좋은데 이제 이렇게 이동하려고 그러니까 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 노는 차는 없죠? 노는 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덜 쓰는 차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한 달만 5월 말까지 있을 거니까 5월 말까지 선교사님에게 좀 이렇게 빌려드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오늘 오후에 좀 이렇게 전달해 오면 이제 그 차 갖고 이렇게 이제 고향에도 좀 가고 또 이제 교회 근처 머물면서 이동하는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집에 선교사님에게 한 달 동안 차량을 좀 이렇게 대여해 줄 수 있는 분은 신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깨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되어지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권세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 속에 함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질병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의 권세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표를 제창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샬롬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주일입니다. 예전에는 꽃주일이라 그랬어요. 꽃주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을 참 축복하고 그런 날이죠.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어린이주일이 필요했습니다만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실 또 아이들이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제일 또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귀여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자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죠. 제가 살아보니까요, 결국 나를 마지막까지 내 옆에 남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자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질도 사라지고요, 건강도 사라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명예도 사라지고 직위도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친구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 옆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자녀입니다. 이번 주일에 장례가 2건 있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니까 참 이렇게 자녀들이 쫙 모여서 장례 치르는 장면 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또 많은 자녀를 키운 분들의 가장 큰 영광은 장례식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꽉 찬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이렇게 자녀는 이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에 위기가 왔죠. 비혼 비출산입니다. 묘하게 2000년대가 되어지면서 이런 흐름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흐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있고 참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그런 경고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인데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사회적 여건이죠. 사실 과거는요, 우리 세대만 해더라도 자녀는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여럿 낳으면 그 중에 잘난 놈들이 한두 놈 나오게 되어지고, 그 잘난 놈 한둘이 나중에 이제 내가 늙으면 60대고 70대고 80대면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일종의 보험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았고, 또 이제 자녀 키우는데 항상 열심히 했던 것이 사실 그런 이유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가 발전되면서 이제 이런 그 노후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뭐 보험을 전혀 안 들더라도 국가에서 노령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저런 게 나와서 뭐 굶어 죽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됐죠. 반면에 또 직장 생활을 잘하면 또 나름대로 이제 연금이 부어져서 뭐 300, 300 뭐 전후가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정부에서 이렇게 보험을 통해서 나오니까 뭐 노년에 굳이 자녀가 없어도, 자녀가 용돈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자녀 낳지 않으면 이 내 노년의 삶이 어떨까 그런 불안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둘째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도 아이 낳고 또 병원에서도 아이를 낳는데, 그러면 이제 상부인과 비용만 들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이 조리원이라고 그러죠. 조리원. 아기 낳고 이제 한 열흘이나 뭐 한 반 달 정도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한 1,000만 원이 든대. 그래서 여러분, 청년 애들 시집장가 안 가고 애 안 낳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무슨 조리원이 한 열흘간 있는데 1,000만 원씩 받나? 도대체 뭔 짓을 하길래? 물론 이제 국가에서도 돈이 많이 나와요. 출산하면 뭐 많은 돈이 나오지만, 참 근데 여러분 그 출산에서 나오는 그거는 뭐 어떻게 감당할지라도 뭐 그 이후에 여러 아이들 양육하는 비용이 얼마나 세집니까? 뭐 어떤 교육비라든지 뭐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비용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커요. 한 20년 전 30년만 해도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성이 될 때 키우는데 한 1억 정도 든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이를 낳아서 성이 될 때 키우는데 뭐 2억 또 2억 5천 뭐 이렇게 든다고 하는 통계를 얼마 전에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겁이 나서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도 우리가 이 정도 수익 가지고 애 키울 수 있나, 이런 부담 때문에 용기를 못 내는 것이죠. 참 육아의 큰 부담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일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리는 무조건 나이가 들면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이거는 그냥 아주 철칙이에요. 철칙. 뭐 고민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결혼하면 무조건 애 낳는 게 또 철칙이고, 몇 낳을까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쭉 살아왔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요즘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자기개발이라든지 또 경력이나 취미 뭐 이런 것이 이제 항상 결혼과 또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출산보다 앞서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 같으면 이제 일종의 그 경력 단절이라고 그러죠. 쭉 이렇게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생활 쭉 하다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2, 3년의 공백 기간이 주어지면 그것이 이제 경력이 단절되어지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걱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나도 조금만 낳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참 이렇게 일종의 이제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비혼 비출산의 문제는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중진국을 넘어서면서 선진국에 이르는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고민들이에요. 제가 작년에 어떤 기록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만큼 이제 비출산의 문제, 아이들 낳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나라가 이란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 소득이 한 10,000불 전후가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자녀를 안 낳기 시작해요. 산하제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아주 기록적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런 모습. 근데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로 채우냐면 모자라는 인원들을 이민으로 채우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 끌어다가 이제 숫자로 채우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좀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제 말씀 속에서 세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인간의 모습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쩌다가 되어진 게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죠. 뭐 지구가 이제 52억 년 전에 지구라고 하는 뭐 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뭐 뜨거워졌다 식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다가 한 30억 년 전 뭐 그때 전후해가지고 조그만 생명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생명체가 점점 진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그 숲과 동물들이 이런 사회가 되어졌다. 그 중에 이제 동물 중에 하나, 침팬지 같은 게 나무에서 살다가 갑자기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주워 먹으려고 내려왔다가 땅에서 걷게 되어지고, 걷다 보니까 이렇게 서게 되어지고, 직립보행이죠. 그러다가 또 뛰게 되어지고, 뛰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로 이제 건너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 인류가 이제 이렇게 이 지구에 지금 퍼졌다.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가리키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팽개치고 인간을 동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은요, 정말 사람에 대한 그런 그 이제 존중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서 잔인해지죠. 여러분, 공산세계 보세요. 공산주의라든지 독재주의 같은 데서는요, 사람을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수십만 수천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2차 대전에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약 600만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때 사상적 근거가 뭔지 아세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그게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진화론의 일부 중에 우생학이 있어요. 인간들은 다 이렇게 인간들이 이게 진화돼서 딱 완벽한 모습이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인간들이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종자가 조금 더 이렇게 나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빠짐의 정점에 있는 종족이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여야 지금 있는 인류를 훨씬 더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생학입니다. 여러분,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굉장히 무서운 학문입니다. 이게 19세기에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가졌던 그런 사상적 배경이 우생학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아주 미개한 종족이고, 저 아메리카 남쪽에 있었던 그런 그 인디오들이죠. 그 인디오들은 정말 동물이랑 똑같은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들을 교화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아주 쓸데없는 종족은 멸종시켜서 그 백인들을 다 이주시켜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이게 이 근거가, 이 식민지의 모든 근거가 어디서 오냐면 우생학에서 옵니다. 그게 진화론에서 온 겁니다. 진화론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을 동물로 바라보는 이 사상, 이 학문은요, 인류를 가장 저죽게 만드는, 지금은 그래서 우생학이라는 우자도 못 꺼냅니다. 지금 우생학 얘기를 하면요, 돌에 맞춰 죽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인들이 온 세계를 정복하는 식민주의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했고, 유대인들을 600만씩 학살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인간이 이처럼 이 동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면, 그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인간은 멸종돼도 괜찮습니다. 사실 멸종되는 게 지구 환경에는 더 좋죠. 여러분, 지금 지구를 엄청나게 엉망으로 만드는 게 누굽니까? 인간 아니에요, 인간. 사람들의 환경을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지구를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인간이 사라지면요, 지구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정말 살만한 지역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멸종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멸종되거나 줄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연하게 동물에서도 진화돼서 인간 되었다 그러면 그런 진화론 학자들은 항상 끝이 뭐냐면 앞으로 150년, 200년 지나면 인간은 스스로 멸종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멸종되어서도 안 되고 인간은 사라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에서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되는 모든 생명체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었죠. 온 나라가 힘들었고 한 교회도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냥 막 어떤 때는 꿈꾸는 것 같아요. 재작년에 어땠어요? 여기 10명 앉아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스크 다 쓰고. 코로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바이러스를 만드셔서 왜 이렇게 그냥 이 온 세상을 난리치게 만드셨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이러스가 없으면 세균들이 세계를 지배한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세균들 많잖아요. 무슨 무슨 콜레라도 세균이고 이런저런 여러 세균들이 많잖아요. 그런 세균이 지금 요 정도로 있는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답니다. 바이러스가 그것들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바이러스가 막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지금 우리 바깥에 흙들 많잖아요. 온 우주 안에 흙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토양이 있는 곳. 여러분, 달에 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기 지리학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학 때? 달에 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성에는 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온 우주 안에 흙이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흙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단단한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위에 그 어떤 미생물들, 그 어떤 균류들이죠, 균류들. 이런 것들이 거기 붙으면서 균류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무슨 즙을 낸답니다. 그럼 그게 이 바위를 녹인답니다. 그럼 녹이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 양분으로 흡수하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녹여지면 식물들이 그 녹인 자리에 뿌리를 이렇게 뻗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바위가 깨지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달에도 먼지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냥 먼지지, 모래가루 같은 먼지일 뿐이지 흙이 아니래요. 토양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아주 보잘것없는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세균들, 균류들, 원생동물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주 안에, 우리 지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주어진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었는데, 자,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전전주에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자, 한번 시편 8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의 존재는 동물과 비교되면 안 돼요. 인간은 누구와 비교돼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돼요. 아멘 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그 진화론 학자들이 인간은 무슨 동물들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물들 중에서 유인원이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유인원. 원숭이가 있고, 원숭이 다음 존재가 유인원이에요. 유인원은 뭐냐면 인간과 비슷한 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인원에 뭐가 있냐면 침팬치가 있고, 오랑우탕이 있고, 보노보노가 있고, 무슨 이렇게 고릴라, 이런 걸 이제 유인원이라고 해요. 유인원. 그래서 이제 그 유인원보다 조금 난 게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론 학자들이 가르쳐요. 틀렸어요. 인간은 동물과 비교되면 안 돼요. 인간은 누구와 비교해요? 하나님과 비교되는 존재예요. 오늘 시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얼마 모자라? 조금. 많이 모자른 게 아니라 조금 모자라요.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르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이라는 뜻이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본질을 그대로 닮은 존재를 하나 만들자.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형이나 어떤 외적 모습을 보면 우리가
동물과 비슷하지만요, 실제로 우리는 동물과 비슷한 게 아니라 누구랑 비슷해요? 하나님과 비슷해요. 하나님과 똑같진 않죠. 우리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래서 시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얼마 모자른다? 얼마? 조금. 하나님과 조금 모자른 존재. 여기 잘난 사람만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그러는데 아이고 저기 우리가 못 배운 할머니 못 배운 할아버지는 하나님보다 많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른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해요. 혹시 그분이 못 배웠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소중한 존재예요.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을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려요. 인간을 좀 모자르게 만들면 IQ 한 40 정도만 만들면 그냥 인간은 그냥 소처럼 개처럼 뛰어놀면서 그냥 막 그럴 텐데 인간을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인간이 지금 얼마나 난리를 쳐요. 원자폭탄, 지구가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000개예요, 10,000개. 이게 동시에 탕 터지면요 지구 인간의 절반이 그냥 그 자리에 다 죽습니다. 뭐 그뿐입니까? 뭐 석유 개발한다, 뭐 어쩐다, 전쟁에 그냥 막 복잡한 게 수없이 많은데 이게 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우수하게 만들어서 만들어진 이런 그 사단들 아닙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이면 좀 모자르게 만들 것 같아요. 훨씬 모자르게. 그저 원숭이보다 조금 낫게. 그럼 속색이지 않잖아요. 지들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다. 근데 인간이요 이게 뛰어난 존재로 만드니까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 보세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도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치 아픈 걸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우수하게 만드셨을까?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나서 이 우주를 누가 관리할까? 누가 관리해요? 사람에게 맡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보다 조금 나가지고는 우주를 무슨 수로 관리를 해요? 개보다 조금 나가지고 무슨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온 우주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을 이처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위대합니다. 대단히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만드신 이후에 이 우주를 다스리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지구, 이 조그만 지구 하나 다스리라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상상할 수 없이 크죠. 빛과 같은 속도를 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면요 400억 년이 더 걸린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큰 걸 왜 만드셨어요? 인간 보고 다스리라고 만든 거예요. 우린 종종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의 과학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유발 하라라가 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읽으신 분 있어요? 거기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은 이제 걸음마를 뗀 것과 똑같다. 우린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인간은 과학에 눈을 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재미가 없고 그냥 이게 사라진 그런 학문이 하나 있어요. 그 학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미래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앞으로 미래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나왔는데 그런 책들이 요즘에는 전혀 발간도 안 되고 쓰는 사람도 없고 읽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도 못 맞춘다. 하나도 못 맞춰. 미래는 이럴 것이다라고 예언해놨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한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가상현실이죠. 아바타라고 하는 이런 그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얘기가 4년 전, 5년 전에 그냥 뭐 아무튼 굉장했어요. 근데 요즘에 메타버스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가상현실. 이런 게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발전의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인간이 100년 이후에 200년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구만 맡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겼음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구만 맡기셨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는 뭐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저 태양계 정도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칼 세이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 만약에 온 우주 안에 생명체가 지구에 밖에 생명체가 없다 그러면 우주는 너무 쓸데없이 크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지구 하나만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지구 한 덩어리만 탁 주셨다 그러면 이 우주는 너무너무 쓸데없이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광활하게 만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우주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로 자녀를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그저 가정에서 이쁘고 재롱부리라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을 이쁘게 키우죠. 뭐 이쁘게 키우는 것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쁘게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녀에게 그런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이쁘게 키울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숙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산업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과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어요. 어떤 과제?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다시 말하면 자녀를 갖는데 자녀를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이냐? 장사의 수중에 화살처럼 자녀를 키우려는 거예요. 이쁘게 키우지 말고. 아이들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가수들 보고 흉내내고 춤추고 그런 거 보고 다 그러지 마시고 애들 그렇게 키우지 말고 위대하게 키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걸맞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 예수를 안 믿는데도 여기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자녀를 위대하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에 뭐도 만들어져 있어요? 유치원에 고시반이 있어요. 유치원에 영어반이 있고 심지어는 유치원에 의대반도 있대요. 근데 뭐 얼마라고요? 한 달에? 뭐 200만 원, 뭐 500만 원, 뭐 막 그렇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유치원에서 의대반, 영어반, 고시반에 넣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정신병자가 됩니다. 정신병자. 혹시 정원근 목사 알죠? 우리 교회 아주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친구, 저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그 애들 키우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냥 기억나십니까? 애기가 둘 있었죠. 나는 지금 그놈들이 어떻게 살았나 궁금해요. 영어 잘하니까 지금 그냥 영어로 그냥 막 그냥 뭐 대화 잘하고 있을지.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에게 과도한 훈련들은요, 아이를 정신병자로 만든답니다. 잘 키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쥐어진 화살처럼 키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기업인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숙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숙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이 주변에,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자녀를 키우는 민족이 하나 있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전체 인구가 한 1,500만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700만 정도 되고, 이제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그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1,400만 밖에 안 되는, 1,5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 우리는 지금 8,500만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의 한 6분의 1 정도 되나요? 5분의 1 정도 되나? 근데 이 얼마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세계의 금융과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딱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재벌들 비롯해서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미국은요, 저번에 제가 한번 글을 봤더니 미국은 지금 모든 미국의 대학들의 교수들 중에 거의 한 70% 가까이가 유대인들이랍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대학의 교수들, 미국의 대학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대학 교수들 중에 거의 70%가 유대인이라 그래요. 교수들이. 제가 더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통계를 바라봤더니 유대인들이 그 행복 지수가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린 진짜 행복합니다. 1위가 누굴까요?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북한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 산다고 생각해요. 또 부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그 행복 지수를 그 유엔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회적 인프라, 그다음에 정치, 경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여건들, 이런 걸 다 동합해서 진짜 이 행복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 진짜 행복 지수를 만들었더니 북한이 꽁찌입니다. 제일 밑에 가 있고요. 1위가 누구냐면, 1위가 어디냐면 1위가 핀란드입니다. 그 2위가 어디냐면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행복한 나라들 숫자가 쭉 있어요. 근데 8위가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복 지수가 8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매일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미사일이 팍 날아다니고 그냥 펑펑 터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는데, 유대인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 8위예요. 우리는 얼마냐면 세계 58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밑에 가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장사의 수중에 화살처럼 키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쁘게 키워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 즐겁게 하도록 키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쥐어진 자녀로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통 속에서도 저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의 문명과 세계의 재력과 경제, 이런 모든 것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들로 키워지는 거예요. 그 비결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교육은 고시반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 유치원에 보내면서 무슨 특별 교육, 무슨 외국어 교육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교육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그 두 가지만 교육해요. 철저히 교육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아이가 말을 하고 막 옹알이 할 때쯤 되어지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언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가리킨답니다. 이유식을 시작할 때 우유에다 밥알 이렇게 섞어서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다가 꿀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대준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맛을 처음 보는 게 성경책에 묻어있는 꿀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라면서 성경은 꿀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키워지는, 바로 이렇게 키워진 아이들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인 겁니다. 물론 그들의 교육이 완벽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을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위대한 자녀로 이제 키워지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열왕기상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의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이제 레반토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동 지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라를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딱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직위를 물려주면서도 했던 말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잖아요. 오늘 다윗도 똑같은 용어입니다. 솔로몬에게 담대하라. 쫄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있어서 너 담대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세요. 강하게 키우세요. 자녀를 여리게 키우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화분 안에 들어있는 이 온실 안에 있는 어떤 이제 꽃처럼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그런 자녀들은 크게 쓰이지 못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담대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다윗이 두 번째로 이제 왕의 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제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는 어떻게 해야, 백성은 어떻게 하며 시간은 어떻게 다스리며 이런 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외교도 들어있고 경제도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왕의 도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바로 다윗은 솔로몬을 이처럼 장사의 수중에 화살처럼 키웠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 40년간 또 이제 이스라엘을 참 이렇게 번성케 하는 그런 왕이 되어지죠.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 잘 키워야 돼요. 왜 잘 키워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위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잘한 지금 기업이나 무슨 뭐 이런 회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지구뿐 아니라 지구를 넘어선 온 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 이제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비행기 가지고요 24시간 안에 지구 어디든지 다 갑니다.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로켓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55,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로켓 가지고 지금 이제 달에 사람을 한번 보내기도 했었죠. 앞으로 여러분 100년 지나가 보세요. 200년, 300년 지나가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이들 수학여행을 우주로 갈 것이고요. 앞으로 한 200년 정도 있으면 수학여행을 화성으로 갔다 올지도 몰라요. 더 먼데 목성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4, 500년 지나면 여러분 아바타 같은 이야기들, 스타워즈 같은 얘기들이 이게 꿈과 같은 환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이쁘게 키울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화살처럼 자녀를 키워내야 합니다. 강하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거기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놀라운 명령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속에 또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